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는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구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취업, 또 미래의 비전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시는 참된 진리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참된 찬양과 제사를 주시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쁨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주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세상 속에 화평하게 하며 힘들어도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며 선을 행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나라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과 실행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상처받은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성령님의 은혜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직분을 맡게 되신 장로와 안수 집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 일하실 때 교회와 교우들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세종중앙교회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목장 안에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종중앙교회의 각 부서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바라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자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함께 말씀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우리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를 기록한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방 땅 가운데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전 세계로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차 선교 사역,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한번 정리하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사역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1차 선교 사역한 지역이죠.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2차 전도 때보다는 전도보다는 양육입니다. 양육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갓 형성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하여 2차 선교 사역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을 하죠. 자, 안디옥까지 간 뒤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원래의 계획은 아시아입니다.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예요.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고민합니다. 그러면 위쪽일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가야 하나? 위로 가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결국 사도 바울이 밀리고 밀려서 드로아라는 이 서쪽의 끝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의 밤을 잘 때 환상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아시아 쪽보다는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의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자, 빌립보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럽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빌립보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빌립보의 첫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첫 교회가 시작이 돼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인물, 여성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것이 빌립보의 상인들을 화를 돋구는 일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이 여인이 회복이 되니까 점을 못 쳐요. 점 치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귀신들 여정과 관련되어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울과 또 그 전도팀이 이 빌립보에서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시로 로마 사람 대부분 살고 있는 도시인데 이상한 풍속을 정한다. 심지어 황제도 우상이라고 황제를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관리들한테 고소를 하고 관리들이 매를 칩니다.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죠. 깊은 옥에 가둬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실망하지 않아요. 뭐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해요. 몸은 만신창입니다. 태장을 맞았기 때문에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은 다 착고로 묶여 있어요. 깊은 옥은요, 살인수, 사형수들을 감금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 생각으로 마음이 상심되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인생의 판을 흔듭니다. 막힌 문,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감옥처럼 꽉 우리를 막아놓은 일들, 나를 올가매었던 것들,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풀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 가운데 간수장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구원을 얻죠. 자, 빌립보에서 옆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들썩들썩해요. 유대주의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읍장들한테 고소를 하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요, 천하를 들쑥날쑥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읍장들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는 가운데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베레아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 더 너그럽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 잘 심깁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밭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 잘 자랍니다. 열매가 커요. 자, 베레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옵니다. 아덴으로 와 보니까 분노해요. 바울이 온갖 우상으로 공식적인 우상만 3,000개, 비공식으로 30,000개. 그래서 이 아테네는 완전히 우상이 찌든 도시구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 쓰든 길거리에 쓰든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아테네에서 지내면서 느낀 게 있어. 야,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새로운 걸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거. 여러분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라는 편말까지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이 피조물은, 이 형상들은 신이 아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겠다.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만나주신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날 현대판 에덴이 살고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죠. 늘 새로운 것, 세상에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거기에 관심, 이슈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자 사모하며 갈망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자, 아덴에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 아버님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여기도 상업도시고, 그 당시에는 고린타조 마이, 고린도의 음란한 생활, 방탕한 생활,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그리고 고린도가 이 방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들이 원래 로마 사람들이지만은 황제의 추방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밀려옵니다. 천막 장사를 하면서 주중에는 바울과 더불어서 천막을 만드느라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자 고린도에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거쳐서 결국 다시 가이사르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잠깐 들릅니다. 그래, 잠깐 들려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함께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동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항해를 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2차 선교 사역이 끝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요. 사도 바울은 늘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래서 3차 선교 사역으로 또 출발합니다. 이제 전도 3차 사역입니다. 똑같이 안쪽에 출발해요. 그래서 이 1차, 2차 방문했던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쭉 방문하고 이쪽 위쪽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2차 선교 사역 때 계획했던 곳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하는 곳이죠. 자,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 아볼로라는 그리스도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의 능력을 보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주고,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사이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곳 에베소로 오게 돼요. 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물어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복음을 들었고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성령을 못 받았니? 물어봐요. 자, 사도행전 1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죠? 성령이 충만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의 모습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대부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내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이 나타나는데 나가지가 않아요. 에베소 성도가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물어본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잘 안 되던데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을 수 있는 추진력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현대 내 삶과는 변화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또 놀라운 에베소의 일들이 나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가르치는 곳을 두란노 소원으로 옮깁니다.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방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는 어느 때 강의를 하느냐? 오전 선선한 때, 그리고 해가 지고 오후 좀 선선한 때.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린 시간들은 더울 때입니다. 한낮. 그래서 10시, 11시 이후에서 오후 4시까지. 여러분 이때는 보통 강연이 잘 열리지 않아요. 덥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열악한 시간대지만 말씀을 전할 때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에베소를 뒤집어 놨어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가운데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매일 강의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지도 볼까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아시아에 7교회가 탄생이 되는데요. 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두란노서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받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흩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개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혜죠. 자,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의 이런 교회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바울의 몸에서 있는 손수건을 갖다 병자들에게 얹어도 앞치마를 덮어도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죠. 이런 은혜를 처음 한 사람들이 뭘 하냐?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전도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했는지 이 체험의 간증은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났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런 간증이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그 은혜와 또 그 현장과 또 체험한 이런 여러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로 에베소를 뒤덮고 있던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주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그들이 다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술사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속임수라는 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저 표적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버리고 우리도 그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마술책을 태우니까 이 마술책이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입니다. 은 5만이에요. 1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원이요. 한 명의 노동자가 138년 동안 이래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 138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였어. 이제 우리가 진짜 붙들고 살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를 체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죠. 자,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19장 2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정도 되면요 에베소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가 복음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가운데 반대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냐?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깁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도 이게 발굴돼서 이 사이 크기가요 사람 딱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아뎀의 여신을 섬겼는데 지금도 이 아뎀의 여신들 발굴하면 이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풍요의 신입니다. 가슴이 유방이 2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리와 또 머리 부분 여러 동물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여신인데 제우스의 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상을 크게도 보통 크기는 사람만한 크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녀요. 부적처럼. 수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품고 가고 여행을 갈 때 이걸 품고 가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데미 신상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옷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여행 배낭 가방에도 이 아데미 신상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흔적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의 흔적이 있는데요. 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기둥이 높이가 18m예요. 이 기둥이 총 몇 개 있어요? 127개가 있었대요. 이 털을 보니까 127개인데 이 신전을 지금 추측해 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가로가 137m, 폭이 69m. 이거 제 계산해 보면 거의 축구장 크기입니다. 그 당시 신전이 최고 큰 신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크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얼마나 이 아데미로 가득 찼는지. 그래서 여러분 5월 되면 아데미 축제가 유명해요. 에베소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 이 축제에 참석하려고 모여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가 아데미로 큰 수익을 누리는데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버려요? 신전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여러 상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수입이 다 끊어지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아데미의 위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상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를 원형 경기장 끌고 갑니다. 연극장이죠.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이 유적지가 있죠. 어마어마한 이 경기장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다 놓고 그 가운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데미는 위대한. 이걸 2시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원형 경기장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아요. 외칩니다. 자, 이 에베소의 그 당시에 이 관리였던 관리병들이 와가지고 이게 잘못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 관리인들이 와서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끌려온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럼 증거를 대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이 소동을 피우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로마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갖고 다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를 흐트러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관리도 역시 바울 편에 서 있어요. 바울에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에베소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마게도냐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은 1차와 2차는 다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잘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또 세속사람으로 빠졌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고린타조 마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역시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 법정으로 분쟁거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 여부에 대한 신학적 혼선, 우상 제물을 바쳤던 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에 대한 신학적 갈등, 다툼들, 고린도에 대한 여러 은사 문제로 그 가운데 내 은사가 더 우위다, 은사 문제로 그 가운데 다루는 은사의 우열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어요. 에베소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를 써요.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혼선을 겪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신앙적으로 지도해 줍니다.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이 읽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내가 방문을 해야겠다 이곳을. 그래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방문할 때 직접 가지 않고 이왕 방문하는 거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이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고린도 교회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3년 마치고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목적은 고린도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위에 여러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또 도는 거예요. 자, 빌립비 쪽으로 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려요. 고린도에서. 무슨 소식이냐? 드디어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당장 가진 않지만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 교회들 견고하게 세우고 내가 곧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드디어 그들이 회복하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은혜의 감격 또 그 교우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성경에 보면 석 달간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견고하게 교회를 세운 기간이 석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3차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의 원래 최종 목적은 로마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출신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미 로마에도 복음이 와 있는데 우리에게 탁월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 로마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로마에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로마에 오셔서 우리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겠죠. 두 번째, 로마는 세계로 다 통하는 길이 로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어떻게 살아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접촉점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면 전 세계가 다 로마의 길로 통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쉽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결국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땅끝.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 제가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서바 땅끝이라고 하신 서바나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요, 그 로마에서 이 칙령이 풀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로마에서 쫓겨났죠? 로마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황제가 다 쫓아내버렸죠.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해서 쫓아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쫓겨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로 간 거죠. 이제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풀렸어요. 자, 로마 흩어졌던 사람 다 들어와도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었을 때 충분히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행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인데,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서 갈라디아의 교회들,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야,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러 가는데 잘못 가르친 거야. 사도 바울 여기서 사도로 인정한 적 없어.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각 교회마다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력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위험해지고 이단으로 몰릴 위험이 있고, 바울뿐만 아니라 개척했던 모든 교회가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중요했던 것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더불어 이것을 공식화해야겠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는데 어떤 소문이 들으냐? 유대주의,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하면 이를 암살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살 계획이 있어요. 배를 타고 하다가 어느 정도 하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수장시키자, 바다에 집어 던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상 선포되지 못하도록 유대주의자,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암살을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에서 바울이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항해하는데요. 여기에서 로마로 못 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줘요.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해 주게 되죠. 자, 이제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와야 하는데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에베소로 들릴 법도 하지만 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순절 그 전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대략 한 5, 60km. 자, 여러분,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별설교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 에베소에서 리더십들을 세우죠. 그 리더십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리더십들에게 4가지 부탁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본인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쭉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바울은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이론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목장이 왜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나누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 거 너희들이 다 봐왔지. 내가 3년 동안 겸손으로 사역했고 눈물로 사역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를 섬김에 내가 모든 걸 참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겸손이 뭐죠?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 섬기셨죠? 제자들 가운데 더 낮아진 모습 섬기는 겸손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아니에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여러 교우와 교회들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먼저 낮아져야 돼. 너희들이 이름을 드러낸 거, 너희들이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히려 너희들의 모습은 점점 없어져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눈물입니다. 사랑이에요. 교우들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신방할 때마다 그들을 만나면 눈물로 격려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역한 것을 장로들이 보았어요. 마지막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내 감정상으로는 다 그만두고 싶죠. 힘들면 내려놓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참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놓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섬긴 거 너희들이 봤지. 너희를 그렇게 섬겨야 한다. 두 번째, 결박당할 것, 투옥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여러 사역자들이 말립니다. 동역자들이 말려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거짓 유대 교사들로부터 소문을 다 냈고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다 뭘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 율법을 아주 업신여기더라.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에서 너무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걸 아는 순간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제발 거긴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도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줘요. 너희가 결국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암송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워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 쉽게 방황하죠. 사도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핍박도 결박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명이 참 중요해요. 사명이 있을 때 힘든 것도 이 사명이 뚫어줍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에게 여러 결박과 환난의 두려움, 그러나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 세 번째, 장로들, 리더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를 너희들이 잘 양육하고 잘 섬겨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 지도자답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얘기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앞으로 외부적인 거짓 교사의 흔들림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고 보살피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에 여러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또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 믿음이 더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신 분들이 이들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리더예요. 찰스 핸디라는 아일랜드 작가, 철학자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삶의 끝에 남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누구를 도왔나? 둘째, 얼마나 배웠나? 여러분, 이게 리더의 자질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말에 내가 누구를 도왔을까? 내가 그동안 마지막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우기를 힘썼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로 하여금, 영적 리더십들로 하여금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질과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이런 리더의 자질을 여러분이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장로들로 하여금 그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눈물의 사역, 겸손의 사역, 인내하는 사역, 사명을 갖게 되는 것, 핍박과 혼란이 와도 굴하지 않는 것, 교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죠. 사도행전 1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밀레도인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여러분을 언제 볼지 모릅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1차, 2차를 통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 건강하게 자라면 잘 좋겠지만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고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기록이 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옥에 갇혔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40에서 가만 39대매를 5번, 3번 태장, 그렇죠? 돌로 맞고 3번 파선, 깊은 바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헐벗고 못 먹고 춥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쓰레기 버리려고 분리수거함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누가 참고서를 버렸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창고 사달라고 해서 한번 서점에 갔더니 2, 3만 원이에요. 한 2, 30권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쓸만한 거 없나? 해서 제가 얼른 그거 해가지고 2, 3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봤습니다. 근데 한 2, 30권인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 보니까 앞부분은 좀 풀었는데 뒤는 하얀애 다들 똑같아. 다 2, 30권이 다 앞부분은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그 뒷부분은 다 깨끗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중도 포기자. 중도 포기자라고 합니다. 포기도 습관이에요. 힘들면 안 해. 좀 어려우면 다음에 하지. 그러면 안 좋은 습관입니다.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애를 많이 써봤지만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시나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계속 속을 썩이시는가요?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히십니까? 사역이 생각만큼 잘 안 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를 갖고 근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붙드십시오. 바울은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난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선고를 위한 공동의 결과입니다. 8분의 안수집사님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임직식은 안수집사 교육 후에 10월에 우리 장로 권사 임직식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목장, 오늘은 연합목장으로 모입니다. 우리 봉사팀에서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코스코 피자이기 때문에 커요. 그래서 여러분 실컷 드시고 각 목장마다 한 판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연합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격려 방문 이번 주 돌아온 화요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갓플렉스 찬양 집회에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녀옵니다. 청년부 여름 행사 광고입니다. 다다음 주에 이번 주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30일에 우리 청년부에서 음식 바자회를 하는데요. 음식을 떡볶이, 순대, 주먹밥 이게 이제 주로 어른 메뉴고 닭꼬치는 주로 아동 메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일회용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떡볶이, 뭐 순대, 주먹밥 목장별로 이거 담을 그릇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별로 좀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광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 점심 봉사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드셔야 돼요. 청년부를 후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우리 장년부 청년부 전부 초청해서요 예배실에서 김관우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집회 찬양 인도자이신데요.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순회 주보 여러분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안수집사 교육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무명의 한 성도님께서 커피 머신과 커피 원두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마 다 드셔보신 분들 차이를 느낄 거예요. 맛이 틀리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 큐리케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